할렐루야. 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 지금 집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고 오셨죠? 네, 누가 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대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 있네요. 주여. 네. 여러분 안에 실망하는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귀가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부교육자가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2019년 예수마을교회 부어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19년 사명이 무엇이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있는 표 아닙니까? 네, 2018년 한 12월, 11월쯤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가 그 강원도 삼척으로 목회 계획을 떠났습니다. 목회 계획을 떠나고 이제 저희들이 막 준비해 간 것을 함께 이게 막 나누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 어때?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당연한 말씀이면서 너무 대단한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짧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표어로 삼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뿐만 아니라 20년, 21년, 22년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 말을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게 어떤 성경에 없는 말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할 사명인데 교회들이 이 사명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번 시간 함께 나누면서 2019년도 특별히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잡고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주제가 사실 조금 새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밴드 성서대학이 있죠. 그걸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1단계가 뭐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1단계가 뭐가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랑 또 뭐가 있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건설자 이 말이랑 우리가 지금 2019년도 표어랑 다른 말입니까?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를 밴드 버전으로 바꾸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된 것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매년 습관처럼 그리고 당연하게 배워온 것이 십수년 동안 배워왔는데 너무 당연하게 되어서 이 중심, 이 철학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표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 앞뒤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고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세상 속으로 나가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거룩을 입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조직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회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교회에서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이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은 이 공동체, 이 교회 건물, 이 조직, 이 건전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를 막 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도망가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 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걸 좋은 일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오늘 말로 하자면 거룩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명목만 그리스도인, 무리들처럼 우르르 왔다가 조금 손해볼 것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조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도망가는 그리스도인 말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 삼과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난주 우리 김수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오히려 된통당하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만지시고 빚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의 모든 가문,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가뭄 때문에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70명이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선택하셔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비전을 품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못 만드셨을까요? 만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핏줄은 야곱의 핏줄인데, 핏줄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400년간 이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이들의 정신과 삶의 모습이 전혀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전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애굽 문화와 가치관,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언어로 하면 거룩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목적,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는 것을 말씀하시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괜찮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핏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신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으로 바꾸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있는 산, 호렙산, 시내산, 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과 한 계약,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는 그 계약을 갱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정만 60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여기고 너희들도 나를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전에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반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거울이 깨끗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선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거룩한 교회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있고 오래됐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부장, 총무, 팀장,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 말입니다. 지난 목요심야 예배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왕년에 그랬었지라는 말, 예전에 우리 교회 진짜 대단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웠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얘기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이랬어, 우리 목장 예전에 이랬어, 우리 마을 예전에 이랬어. 여러분,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한 선교단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의 추천으로 신학을 하기 전에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먼저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갔더니 일주일 동안 핸드폰 다 뺐고 여기저기 나갈 수 없는 이상한 무서운 아주 비슷한 서약 같은 걸 막 하는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엄마가 보낸 게 맞는 건지, 이게 담임 목사님이 보낸 게 맞는 건지, 거의 감금 수준으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감금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대충 하던 사람이 왔겠습니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 장로, 대단한 직분자들, 모태신앙,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속된 말로 침 좀 뱉는다는 사람들, 실제로 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침 좀 뱉는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감금이란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감금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훈련받는데, 주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불법 CD, 그때 당시에는 CD가 아주 잘 사용됐을 때인데 불법 CD를 판매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음란물을. 그리고 한 여자 청년은 아주 막 너무 순수하게 생기고, 저런 청년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긴 분이 나와서 고백하는데 자기가 원조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도, 거기서 나와서 고백하는 한 사람도 그 직분에 맞게,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저도 침 좀 뱉었는데요. 저도 침 좀 뱉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여러분,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교회 다니는 것을 동호회 수준으로, 거기서 친목 다지고 재밌는 거 하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문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보는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 가치관에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면 과연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조국이 망하고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곳이 바벨론이라는 곳인데,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바벨론을 이 시대와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다니엘이 지금 끌려왔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 지금 바벨론입니다. 불경건하고 그리고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일 때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위기와 비극으로 지금 다니엘서는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끌려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이 끌려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는데 지금 그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미 사라지는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지금 남유다, 마지막 남겨놓은, 이 시대에 마지막 남겨놓은 거룩한 씨라고 하는 남유다마저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왕이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전이 지금 유린당하는 것을 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호야김이 지금 어떤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한 겁니다. 여호야김 왕 때,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아버지 요시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성전에서 율법을 찾은 왕이랍니다.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서 율법을 찾았답니다. 성전에 당연히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성전에 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요시야 왕 때 나옵니다.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여호야김 왕 때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면 그러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시고 그 신하들과 왕에게 지금 가지고 가서 낭독하라고 지금 낭독하는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내 뜻대로 재단하고 말씀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시대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쓸 것을 제공받는 자리에 서 있는 다니엘이 지금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서고 세상의 문화로 더러워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이 거대하고 엄청나 보이는 이 세상의 문명 가운데 우리들도 담대하게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런 다니엘을 사용하셨어. 이 거룩한 백성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번 봐봐라. 누가 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마을교회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밴드 목회 할 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제가 듣냐면 어떤 분은 회사에서 막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변화되어서 여전히 중독의 유혹에 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다른 것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려는 사람들, 자기 삶에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마을과 목장 안에 막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방문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목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간병하는 이야기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디렉터 목자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끔 설교할 자리가 있으면 말하는데 예수마을교회가 더욱더 이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약해진 것을 다시 강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2019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면 예배와 밴드입니다. 여러분, 밴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곧 여러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내가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을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밴드는 더욱더 깊이 헌신하고 제자로서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정말 너무나 황무한 땅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강팍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강팍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